언제나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빛의 자녀들.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그 자체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내 삶에서 그 빛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보여야 돼. 열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삽시다. 이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어둠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빛으로 사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요. 착한 열매를. 착하게 살으라고요. 착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착한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난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의 특징,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욕심 없는 사람, 이거 찾기가 힘들죠. 진실한 사람이 있을까? 참된 것, 거짓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주 참된 것. 또 의로움은 바른 거요.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 어긋나질 않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어긋나는 삶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그걸로 볼 때 어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둠은 거기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 뭐 돈이 가치 있겠어요? 어둠 속에서는 깜깜한 그런 하루 이틀 1년 2년 평생 동안 깜깜한 속에서 산다. 빛이 하나도 없고, 아니 성냥불 하나도 없이 그냥 깜깜한 속에 살아.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 상실,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비칠 때 우리 눈의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눈의 가치가 부여가 되고, 또 보석도 이 빛이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빛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모든 것의 가치는 빛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빛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이라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입니다. 이 빛은 자기를 위해서 비치는 빛은 없는 것 같아요. 태양이 자기를 위해서 비칩니까? 빛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끔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편안하게 살고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부여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를 깨닫게 돼요. 이 말씀에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시험해 봐.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시험해 보고, 이거 기뻐하시는가 시험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시험하라고. 신앙생활은 그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시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이제는 참여하지 말라고요. 어둠의 일이 뭘까? 그게 내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어둠의 일이 도대체 뭐가 어둠의 일일까? 그거는 딱 한 가지 단어로 하다 보니 욕심은 어둠의 일이에요. 일단 욕심이 들어가면요, 아니 모든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다 없잖아요. 다 욕심들이 있잖아요. 욕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가는 길이 정해져. 욕심은 어느 길로 가요? 죄 짓는 일로 가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계속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계속 지면 어느 길로 가요? 그게 죽음으로 가요. 사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 욕심 부려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이라는 게 뭔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건 죽음으로 가.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거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을 해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것으로.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이 친분을 가져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친분을 가지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친분을 가지지 못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깝게 해서 하나님 믿도록 하라고 하시는구나. 가깝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해야지. 저 사람 도우라고 하네. 저 사람 어려운 모양인데 저럼 도우라고 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마음속에 오면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이익이 아니라 저 사람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어둠, 그는 욕심이라는 거. 욕심에 붙잡혀 있다면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뭘 행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어둠 속에 있으면은. 빛이 없는 곳에 걸려 넘어져서, 어둠 속에 걸려 넘어서, 그러면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몰라. 진짜 욕심에 있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기도 잘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그래, 무엇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는지 이걸 몰라. 계속 넘어져. 결국은 빛은 누가 나에게 빛을 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자꾸 이게 닦아내야 돼. 없어져요. 욕심을 닦아내야 돼. 욕심을 닦아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욕심을 닦아낼 수 있을까요? 평생 닦아낸다고 욕심이, 진짜 욕심 없이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욕심을 안 부리고 산다면은
나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런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해야 돼, 저거 있어야 돼, 난 저거 없네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같이 살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욕심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스스로는 안 돼. 내 스스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청해야죠. 하나님 도움을 청해야 돼.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것도 듣고 싶어 하시지만은 보고 싶어요. 그 삶을.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이 있는 한 이 마음속에 뭐가 싹 드는가 하면 불안해져.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욕심이 있는 한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아주 조급해져.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조급해져.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뭐 해야 될 게 많아. 채워야 될 게 많아. 조급해져. 초조해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비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만족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주신 거예요. 만족하게. 내가 그걸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여기다 감춰놓고 또 다른 것을 막 달라고 여기다 감춰놓고 또 달라고 막 해서 또 여기 감춰놓고 항상 사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만족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죠.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만족은 내가 만족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만족한 게 아니고, 내가 기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이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걸로 만족해지는 거야. 하나님 주실 때. 그게 성령으로 내 안에 딱 오시면은 그분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 어떻게 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 그게 거기서 채워지는 만족이 있어. 거기서 채워지는 만족. 그게 뭔가 평강이야.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거야.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그냥 여기서 깍깍이 감춰놓고 그냥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누리십시오. 이게 있는 것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가 허전함을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소유로. 소유가 좀 많아지면은 이걸로 채워질 것 같아요. 소유 채워지나요? 안 돼요. 소유로는 결코
자신이 만족할 수가 없어. 만족한 곳까지 갈 수가 없어. 못해. 혹시 나는 이만하면 만족해, 나도 먹고 살만해, 그게 잠깐이지. 잠깐. 유효기간이 잠깐이야. 금방 허전하고, 금방 두렵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로는 결코 이것이 해결이 안 돼. 소유는 항상 뭐가 따르는가 하면 집착이다. 집착. 내가 저걸 기어이 내가 채워야 돼. 나는 가야 돼. 집착. 안 보여. 다른 것이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집착하게 되면, 소유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껍데기 안 채워지니까, 이 속에 채울 수가 없으니까 껍데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그게 껍데기에 치중하게 돼. 껍데기에 그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네.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 나이가 뭐 70 먹고 80 먹는다고 해서 뭐 만족할 게 있어요? 오히려 더 허전해지지. 그렇게 살면은. 오직 내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만족은 거기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에게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 이게 삶의 자세야. 신앙의 자세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현재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진짜 삶의 자세가 이걸 요구하시는데,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어디서 배워요? 신앙의 자세를, 이 삶의 자세를 어디서 배워야 돼요? 배울 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 어디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거 배울 수 있어요?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해.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거기서부터 내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그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삶이 바뀌려면은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가지고 있는 마음 그냥 그대로 갖지 말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어디서? 주님께로부터 가능해. 사람들로부터 배워지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고백을 지금 나한테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는 뭐요? 나는 뭐요? 돈 버는 것, 거기에 내 전력 질투, 내 삶을 다 쏟아붓잖아요.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정도 하고 30년 하고 했으면은 바뀌어져야 될 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 그 속에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내 욕심만 채우고 있고, 내 마음속에 욕심만 채워져 있다면 그건 안 돼. 변화가 없어. 바뀌어져야 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만족하게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 만족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다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간추려 가지고 쭉 이제 몇 가지를 한 100 몇 가지를 100 몇십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답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성경을. 제 첫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의 목적, 삶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으로 오늘,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인지. 그게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막 쫓기면서 지치고 또 지치고 너무 힘들어. 쫓겨다니,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막 죽이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야. 굴 속에 숨잖아요. 굴 속에 숨어서 그 시편 57편에 그 굴 속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이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부르짖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기가 그 광야의 굴속이 어느 굴속인데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야. 다윗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야. 쫓겨다녀도 그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신앙의 차원이, 그런 차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부족함이 없어야죠.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죠. 삶으로 고백이.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시기질투심이 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를 계속 오랫동안 하니까, 왕을 3번째나 걸쳐서 그냥 하니까, 덜커덕 올무를 왔는데 올무에 걸려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시기 질투심으로 해서 사자굴 속에, 그 사자굴 그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살려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묶인 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나이다. 내가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게 감사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요. 죽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 삶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 자에게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집어넣어서 떨어지는데, 그곳에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 놀라운 역사, 기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작든 크든 간에 그런 일들은 나에게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둔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관계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관계,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 그런데 모든 선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는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게 이런 관계를 맺는구나. 관계를 맺는 도구요. 이게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관계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걸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드러내십시오, 그를. 그래서 관계, 그런 관계,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만족하니까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건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빛으로 사는 건데, 이게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것은 일단 욕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욕심이 없는 거. 욕심 없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의로움이란 게 아까도 얘기했죠. 의로움이란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또 진실함,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면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욕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뺏는 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뺏을 수 있는 도구 하나가 뭐냐? 사람들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다 뺏겨.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주고받으려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줘.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게 바르게 살았든 좀 어긋나게 살았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삶을 인정해 주는 거. 인정받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정해 주는,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해.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욕심은 조급한 길로 가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의 길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넘어져. 좋은 길에서도 넘어져. 그 넘어져도 그게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차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제사를 원하셨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뭐 때문에 상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애타게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니까 애타는 마음이, 그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관계 속에서 맺는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건 돌아보면 많이 있는데 못 볼 뿐이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세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도 주시고 또 가라고 하는 목적지도 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들 딴 길로 막 가잖아요.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죠. 막 죽을 힘을 다하고 숨는데 어디로 숨어요? 계속 배 밑창으로 가서 숨죠. 그래도 끄집어내가지고 그 바닷속에 던지잖아요. 결국은 요나가 기어이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토해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결과물도 슬금슬금 외쳤는데도 전체가, 니느웨 성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이게 요나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엄청난 모든 계획들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모태가 아니라 가면은, 그 길로 가면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가면은 그걸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계획도 뜻도 나를 통해서, 미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일을, 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